임마누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도 또한 그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의하여 주님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현재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는 팬데믹이 선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 단계를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 전염병의 대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 있고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또 한 가지의 전염을 주의하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인포데믹, 즉 정보 전염병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정보가 뒤섞여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인포데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포데믹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말하고 있는 에피데믹을 합해서 인포데믹, 정보의 전염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나 인터넷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이 꼭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생겨난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인포데믹은 단순히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매체를 비롯해서 전화나 메시지 또는 개인 어떤 비공식 매체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서 정부도 최근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감염병처럼 퍼지는 정보 감염증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출처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본부라고 대책본부라고 하는 방대본에서는 정보 감염증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사회관계망이라고 하는 SNS에서 전달되어지는 내용들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유튜브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되어지는 정보들을 반드시 그 정확성을, 출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 지침을 할 것을 습관을 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마 성도님들도 특히나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 수칙이라든지 어떤 정보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면 목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따뜻한 물을 15초 간격으로 15분마다 잘 마셔주면 그것이 위로 내려가서 위산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이런 정보도 들으셨을 것이고, 햇볕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그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또 숨을 10초간 참았을 때 전혀 이상이 없으면 그 음성 판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또 다양한 그 많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성남에 있었던 은혜강 교회에서 소독을 위해서 분무기로 입에 소금물을 뿌렸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관련된 그 코로나 확진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저희가 접하게 됐고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은 그 공업용 알코올을 통해서 집안을 소독하다가 오히려 중독되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방대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인포데믹으로 인한 발생한 사고로 꼽으며,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IT 강국에서는 더없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일상 가운데 기록한 어떤 내용들을, 정보들을 일반화하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IT 강국의 장점입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으로 익명성을 이용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유포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혹은 오염된 정보를 막으려면 정보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전문가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 또한 전문가의 견해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특정 지역이나 또는 혐오의 표현이나 또 차별의 표현들이 있는 것은 관심 두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소문과 거짓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정보를 받았다면 그 정보가 사실인지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왜 이런 거짓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뇌는 입력된 정보를 통합하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한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뇌의 역할이 나에게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근거를 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뇌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정보의 건정성 또는 불건정성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말씀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에 이때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정하신 그때 오늘 저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아마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이때와 같이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셨다고 하면 아마 어떠면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수차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처럼 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베드로가 막아섰기 때문이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다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다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그들이 향하는 그런 불의한 일에 항거하시거나 저항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어린 양이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듯이 끌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일에는 33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본문 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항변하는 행동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 여기고 계시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을 보면 하급 마귀는 직접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 마귀들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경우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색이 밝히 드러나면 사람들이 즉시 그 마귀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마귀가 내 눈에 보이고 마귀가 행하는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놔주실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숨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절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이상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줄을 모릅니다. 그 생각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된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막아섰을까요? 분명 본문 말씀에 그리고 다른 그 공간복음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직업을 다 배도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하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제가 보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점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자기 동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들에서 메시아 시대에 대한 도래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부분을 왕과 선지자와 또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특별한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은 사실이 처음에는 특별한 그 직분을 가리키던 그 용법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사야 35장 4절에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 9장 6, 7절 말씀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특별히 이 메시아의 출현을 예상했으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들처럼 그들을 구원하는 자, 그들을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로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통하여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혼동해서 침례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또 굳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실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처음 만나본 즉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메시아에 대한 어떤 사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그들을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압제 가운데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다윗을 기대했었습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다윗 왕조를 재건한 왕으로서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고 군사적 영웅으로서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그 당시,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자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공인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경우가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로마 제국 지배의 시대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이 지배하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라는 직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하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지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하실 때 그런 행위를 삼가하시고 제자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메시아라는 칭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어떠한 구원자로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풍기는 단어를 쓰는 것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지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메시아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정치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3번에 걸쳐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날,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오늘이 부활주일로 해서 다들 기사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활절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 또는 다른 제자의 말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이미 박혀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개념, 사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이 두 제자들은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감사하신 형제님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 부분을 고난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멸시와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며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 이와 같이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도 또한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만이 갖고 있고 편향된 인식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 한쪽으로 잘못된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행동이 빠르고 성격 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항변했을 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쩌면 제 안에도 편협된 어떤 말씀에 대한 생각 또는 편향된 말씀의 분별, 올바르지 않은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항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옥스퍼드 사전에 2016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특정한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보다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서 비롯된다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아예 가짜뉴스나 잘못된 허구의 진실이 덮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또 전세계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시키면서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말씀에도 있듯이 온 세계가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급속한 확산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해서 글로벌의 어떤 세계적인 어떠한 정보들이나 소식들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발달이 또한 이런 IT 기술이 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인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그 시대에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론으로서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아마 성도님들이 좀만 관심을 가지시고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또한 거짓된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화석 가운데 나타나고 있던 그런 생물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공룡은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의 내용들이 반대편 마야 문명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사람과 함께 살았던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정보의 제공들을 통해서 쉽게 알려질 수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거짓된 내용들, 진실인 듯 하지만 섞여 있음으로써 오염되어 있는 어떠한 이론과 사상과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에서 이처럼 가짜뉴스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교리와 신앙적인 성향의 다름에 따른 갈등이 가짜뉴스와 오염된 정보들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난무하고 있는 가짜뉴스, 오염된 정보, 타의 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인포데믹, 즉 정보 감염에 대해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적으로 가짜뉴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접하기 전에 숲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그마한 주제나 상황을 보기 전에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대를 먼저 든든히 세워놓고 그 세부의 사항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처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뼈대를 세우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와 지식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있어서 양측을 다 보고 그 중도를 통해서 다림질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판단해야 될 것이고, 판단은 조급하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변의 성도님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면서 바른 교훈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쓰고 바르게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서 참 진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깨어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으로 진리의 말씀께 의탁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이 노라진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노라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참으로 거듭난 그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있든 각 가정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